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의 나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기대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래서 그 힘으로 하루 또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제가 그 시편들 중에 좋아하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8편이 이게 9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시편 8편을 좀 함께 좀 또 읽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는 시간 가지면 더 좋겠죠. 한번 제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다윗이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권능과 영광에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을 이 시편 8편에 기록해 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찬양 속에서 자연 만물 가운데 새겨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놀라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새겨져 있는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누구의 손에 맡겼는가? 사람의 손에 맡겼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너무 크신 위엄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아마도 이 대목에서 충만하게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먹해진 가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읽을 때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가 바로 전에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맞서 싸워서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이 그돌라오멜 왕이 보복하러 다시 오면 어쩌나 라는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다시 대군을 이끌고 오면 어쩌나 라는 겁니다.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그에게 엄습한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지금 담겨 있는지 그것이 좀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또 다른 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그돌라오멜 왕이 대군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 것과 또 하나의 이 두려움은 자녀가 아직까지도 없다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도 이제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어요. 고대 근동에서 고대 근동 그 시기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 그리고 복이 없는 자의 삶의 정황,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이기에 더더욱이나 이 자녀 없음에 대한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인가 라고 의심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실의 이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 현재 나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지금 보여지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괴로웠던 삶의 여정을 지금 쭉 살아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괴로운 삶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왜 조용하십니까?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후손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냉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이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쉬 설득되지 않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바깥으로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하늘에 꽂혀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고 그 부수히 밝게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저 별들 내가 만들었다. 저 별을 너가 셀 수 있겠느냐? 바로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를 보면서 저는 다윗이 고백했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설득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가? 라는 겁니다. 그돌라오멜과의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하도록 하셨잖아요.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구원하심으로 그들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10년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동행하시면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에 부요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하나님 하실 만큼 하신 것 아닙니까? 그가 믿을 수 있을 만큼 뭔가를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끔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1절에서 이 6절 사이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요. 저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이 온전하게 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크심보다 여기에 더 크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엄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과 어떤 상상을 넘어서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애쓰고 계세요. 애쓰고 계세요. 그저 야,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셨으면 끝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수많은 밝은 별들, 하나님의 그 작품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분의 위엄과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브라함과 똑같잖아요.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가 불만과 불평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몸소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 그리고 성령의 함께 사심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은혜의 때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우리의 믿음을 얻으시려 애쓰실 필요 없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바깥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얻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1절과 6절 사이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는가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 더 몸둘 바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손 쓰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롭다 여기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믿었다 말할 수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 죄 없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닐까,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 위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불평과 불만, 낙심,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해 드리는 그 믿음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건데 저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와 같은 크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받을 자격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끝내 이 믿음의 자리, 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크신 위험 앞에 우리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고백으로 오늘 여기를 지금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희의 삶을 축복하시며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이게 마지막 이제 또 말씀 나눔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네요. 우리의 모든 나의 나됨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이게 깊은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나의 나됨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어떤 크신 그 위엄 때문인지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정말 발견해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한날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우리 주일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기대함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만났으면 합니다. 우리의 몸을 잘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몸 또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일날 뵙겠습니다.